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이 받으셨죠? 말로만, 그죠? 예, 이제 올 1년 내내 가면서, 예, 환경에서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올해 가장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중요하니까 본문이 길어서 짧게 할까 했는데요. 길게 그냥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부터 35절까지 사도행전 20장 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하고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짓말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라 이제 나는 성령에 내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사치지 않으니 나의 생명조차 더욱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축하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인문을 위하여 삽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를 끌어 자기를 짜게 하려고 자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를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수고하고 있는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자에게 기억이 있게 하시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하는 바와 같이 이손과 나와 내 무리를 충당하여 예, 다 같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충원 선교사님과 KPM 선교회원들 또 이 자리에 기도원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또 그 일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올라온 사랑하는 우리 아기부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한 해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이 KPM 선교회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제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그분도 말씀을 참 잘 전하시고 아주 은혜로우신 분인데 잠깐 듣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이렇게 말씀은 없고
오늘은 제가 간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쭉 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의 주제절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서 지금까지도 목사로서 사역을 합니다 하면서 그 간증을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내가 목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지 그렇게 쫙 듣는데 저한테 딱 온 감동이, 뭐 그렇게 깊이 고민하냐, 네가 받은 말씀을 또 받은 저도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거를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동이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막 제가 이제 간증을 적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잠시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절기가 돼서, 그런데 이 에베소에 사실은 들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쪽으로 오도록.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쩌면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올 거를 이미 다 알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그러면 그곳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순교해야 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 이 에베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애착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거의 3년을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이 서원에서는 약 2년 이상을 말씀을 강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애착과 사랑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전역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모였는데 바울은 그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건 뭐냐면은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는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리더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은 자기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이 바울의 심정, 또 그리고 읽은 이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디든지 떠나 있을 때에도 에베소 교회를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 아마 강충원 선교사님도 지금 전 세계 많은 지역을 다니는데 그런 지역이 있을 거예요. 애착이 가는 지역, 더 사랑이 가는 지역, 더 기도가 되는 지역.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많은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이만 1차, 2차, 2차까지 지금 또 3차까지 하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지도자들을 세웠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사랑으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뭐 저와 여러분은 저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아니고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사랑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이제 시작하고 2019년도를 살아야 될 텐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믿음이 되고 또 우리가 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 바울의 그 복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번 바울이 실패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덴에 가서 바울이 딱 한 번 선교를 하면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덴에 갈 때 바울이 이 아덴 고대로부터 철학의 도시, 그리고 철학자가 많은 곳, 실제로 가서 보니까 다 놀고 먹고 있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변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맥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한 지역 중에 가장 열매가 없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가지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이제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만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남고 나머지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라고 바울이 결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지식으로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전하면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좀 무식하게 보여도요, 그것이 가장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지식은 뭐 홍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참된 복음이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그래도 저 지식인들에게, 저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나? 아니요.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복음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때에 그것이 가장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바울 같은 그런 이러한 위대한 석학이 다 자기 지식을 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 속에, 우리 증거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때에 우리도 끝까지 살아남아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에서 이 아주 기독교의 핵심 진리,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지금 첫 번째 18절로 21절에 에베소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것을 회상하면서 지금 여기에 고별 설교의 첫 번째 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 보면은 이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죄 자체를 미워해서 완전히 변화된 상태,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뭐 우리 돌이키는 거 뭐 다 알죠, 회개라는 뜻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회개에 대해서 죄를 아주 미워하면서 이 마음의 완전한 변화, 이렇게 새롭게 된 거, 이 상태를 여기에 회개로 쓰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의 핵심이 또 기독교 진리를 여기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이 바울의 첫 번째 간절한 마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22절로 24절에 보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계획을 이 바울이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미리 얘기합니다. 나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갔어요. 그거 알고, 그리고 뭐 아가부 같은 사람은 당신이 가면 이렇게 결박돼 갖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가지 마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사도 바울 사도를 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울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걸 뿌리치고 너희들이 울어서 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느냐? 복음을 위해서. 딴 거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반드시 로마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은 끊임없이 전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KPM 선교회가 정말 전 세계에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영광이 천국에서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일어나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순교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의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해달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4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자세,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어떤 길을 제시하시든지 그것은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일단 선포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죠? 여기 KPM 선교회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혹시 지식으로 구원받았어요? 예? 여러분의 실력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나는 끝까지 증거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그다음 이단들도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지금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 오직 복음이 확산되는 것. 진리의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는 것. 이것만이 바울의 관심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올해 돈 많이 벌어서 선교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여기 은혜교회에 있으면 제일 축복이 뭐냐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담스러우세요? 아, 예. 이런 데가 없어요. 이런 데가 어떻게 제가 그렇게 100만 마일 가까이 그렇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교회에 있으니까. 선교하는 교회니까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거. 그래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길을 열으셨고 우리 지금 강충원 선교사님, 한기용 목사님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다니시고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이젠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내일 브라질로 또 가신다며? 예. 근데 오늘 왜 올라오셨는지 저도 참, 그러니까 가방 싸고 계셔야 되는데, 예. 그것이 우리 은혜교회의 DNA예요. 그것이. 예. 오늘 내가 내일 간다 해도 오늘 저녁에 간다 해도 아마 여기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보여주신 완전히 롤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이 땅에서는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그런 결단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젊은 나이에 여기 왜 왔어요? 연초에. 예? 또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자리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원에 올라와 있는 그 자체가 결단을 한 거고 주님께 헌신인 것이고 정말 복음 위에서 살고자 이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거 아닌가. 제가 아래에서 그 생각을 하고 올라왔어요. 여기에 올라오신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충원 선교사님을 잘못 만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절로 31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과 에베소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여기에 잠깐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순교할 걸 아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장래에는 일어나느냐? 이단이 온다는 거예요. 이단이 출현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로 갈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경고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올 건데 많은 배교자가 일어날 건데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고별설교의 20장 32절이 그래서 그 핵심의 주제절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데 칭찬의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한 기도와 사랑과 경고 속에 믿음을 지켰어요. 복음을 지켰어요. 복음 안에 바로 섰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다 이단들이죠,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을 배격하고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교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위에 거기에 완전히 서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면서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데, 그 당시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이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 봅니다. 영지주의에서 나온데 이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지식으로 끌어가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 해를 입혔는지를 압니다. 오늘날 우리 신천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단들이 거의 다 영지주의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도 지식, 비유풀이 이러한 것들이요, 이 영지주의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가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이런 간절한 기도와 사랑과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경고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2절로 35절은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교회의 사명,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나를 본받아서 그 바울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약한 자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3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32절, 자, 올해 여러분들의 주제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자, 부탁하노니 라는 뜻은 위탁하다, 넘겨주다, 소개하다 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바울의 신앙이나 에베소 장로들의 그러한 그 신앙을 본받아 굳건히 서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바로 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에베소 교회에 흉악한 이리와 배교의 무리들, 거짓 선지자들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에 서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부탁하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5장부터 7장까지가. 그래서 우리 흔히 팔복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사실 성품입니다. 팔복은. 그러면서 거기에 생활 원칙,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할 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7장으로 보면은 경계할 거,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을 잘 삼가라, 이제 이러한 말씀들,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ABC,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은 5장, 6장, 7장의 결론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씀을 듣고, 자, 듣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들어요. 그런데 행하는 자가 있고 행치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쌓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하시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쉽게 무너진다. 뭐 오늘날도 우리 뭐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성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지혜롭게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에 조윤기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저는 서대문에서부터 나갔는데, 서대문에 이제 있을 때 교회가 5,000명, 6,000명 막 부흥해, 정말 부흥했어요. 매주마다 몇십 명씩 오고, 저는 물론 학생 때였지만, 그리고 이제 교회들까지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대학생들이 조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는 좀 설교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경만 얘기하십니까? 지금은 전문화 시대고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교회에 오는데, 원래 순복음교회가 불광동에 있을 때부터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정말 그 사회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병 고침받고 위로받고 축복받는 데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기 시작한 것이 불광동에서부터 천막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서대문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가 5,000명이 넘어도 거기 대부분이 주일날 단돈 10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이 사람들은 지금 매일매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도 거의 이 학력 수준도 아주 낮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순복음교회에 처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면서 대학생도 오고 박사도 오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메시지가 워낙 좋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좀 지식인들도 오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바꿔야 된다. 어떻게 성경만 얘기하십니까? 이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를 좀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목사님 이제는 설교의 패턴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고 갔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학서적을 잔뜩 사다가 이제 키에르 케고르부터 이제 막 읽고 매주마다 이제 철학서적을 막 읽고 연구하고 그 주일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주일날 막 설교하니까 그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힘든 매일매일 노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철학에 대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잘새. 그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런 분위기가 확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동역자인 최 목사님, 장모님 되셨지만 최 목사님이 조 목사 타락했구만 경고했어요. 당신 타락했어.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들은 대로 이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타락했어. 그러면서 최 목사님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0일 동안 철야기도 하겠다고. 그리고 담요 들고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100일 동안 철야를 했어요. 100일 전. 철야 100일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어느 날 주일날 3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당회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어떤 남자분하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조 목사님이 그분을 보니까 남자분이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한눈에 봐도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속으로 오늘 이 사람이 내가 이 철학적인 설교를 한 거를 듣고 아마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이제 앉으시라고.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분은 제 남편인데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하신 철학적인 설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누구입니다. 철학과 교수 하는데 간이 덜컹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내 클래스, 내 학생이라면 당신은 F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처음 나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교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조 목사님이 피가 거꾸로 솟는데 죽이고 싶더래요. 너무 자존심이 막 상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지금은 전문화 시대로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철학을 연구해서 철학을 가르치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연구해서 음악을 가르치고, 뭐 공학에 대한 거, 뭐 이런 다 그렇게 전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무엇을 연구해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참 그 똑똑해요, 철학과 교수가. 예, 서울대 출신이라 그런지.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인데 자존심이 너무 흔들리니까 막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도 목사님이 이런 철학적인 F학점이나 받을 이런 철학적인 지식으로 앞으로도 설교를 하신다면 저는 두 번 다시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때 조영규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지 아시겠죠? 맞는 말이잖아요. 100일 철야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철학 교수를 직접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집에 가서 철학책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성경만 알기로 그때 다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직 말씀, 메시지 들어보세요. 저는 그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 거의 같아요. 설교가 거의 그게 깔려있어요. 그런데도 교회,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교회만 와서 설교 한 번만 들어라. 그러면 당신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 그렇게 전도했어요. 구역장들이. 우리 나가서 한 번만 오고 그 다음에 안 와도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설교에 그 말씀이 30분의 메시지, 25분의 메시지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주일날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설교를 해도 변화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가르쳐서 1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설교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펄전 목사 다음으로 그 정도로 이 설교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설교에 특별한 거 없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다 들어보시면은요, 그게 딱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에서 복음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 세계에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줄로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앞으로 이단들이 많이 올 텐데 어떻게 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가. 배교자들이 많이 이제 막 일어날 것이 바울이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께 부탁하기를, 말씀에 또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주의 은혜와 그 말씀에 너희들이 바로 서 있으면은 너희들이 그 모든 이단을 이기고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처음부터 제가 순복음교회에 간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단이 미리 죽이려고 저를, 제가 3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전 죽음하고 조금 친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눌려 지내고, 보통 사람들은 뭐 가위에 눌린다고 뭐 잠잘 때 꿈에, 그런데 저는 그냥 가위가 아니라 바위에 눌렸어. 바위에. 그래서 제가 잠자기를 싫어했어요. 잠자면 죽을 것 같았어요. 늘 그렇게 바위에.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러면 뭐가 있나, 그게 늘 궁금했는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불교 집안이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어느 날 그 조 목사님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때 저를 확 하나님이 1절로 6절이 그날 설교 제목 주제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고 죽음에 대한 완전 자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로도, 주님이 나에게 죽음에 대한 자유와 평안을 주신 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 자,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에 조금 실패했어요. 여러분 나이에, 젊은 나이에 20대에 직장 다니면서 세상으로 좀 나갔어요. 나가서 내 맘대로 살다가 왕창 깨지고 어느 12월 31일 결심을 하고, 뭐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셨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고 깨지고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에 실패하고 떠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가운데 주신 게 기도한 말씀. 아주 평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하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다니는 교회에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66권 신구약을 가르치는 클래스가 곧 3개월 후에 시작된다는 광고가 주부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철야 기도를 작정하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성경학교를 들어가서 신구약 66권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요 가슴이 떨려요. 그때 66권을 일주일에 6시간씩 공부하면서 3개월에 끝냈는데 이 신구약을 그때 말씀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제가 그 말씀 3개월 졸업할 무렵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언젠가는 저를 뒤집었던 저를 새롭게 한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저 그냥 집사였어요. 형신도였는데 그런데 주의종이 된다는 그거는 없었어요. 옛날에 부흥회 때 학생 때 은혜 받고 몰라가지고 서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목사가 된 건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가는 가르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은혜교회 90년 5월 말에 제가 전도사가 이렇게 임명받고요. 원래 1월 달에 되려고 했는데 또 그게 또 안 돼가지고 저만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한 1년 반쯤 됐는데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안동주 목사님이 크로스웨이를 가르치다가 이제 정명재 전도사님한테 바톤을 넘겼어요. 안 목사님 바쁘시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국장님이 그 성도 양육국의 국장님이 저기 전혜숙 전도사님도 크로스웨이를 가르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 정명재 전도사님은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전도사를 하신 분이고 우리 교회 된 지 오래 되셨고 저는 전도사 된 지 한 1년 반 정도 이제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주보 광고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그래가지고 강사 정명재 전도사 전혜숙 전도사 그러면 어느 클래스로 가시겠어요? 예? 솔직히 얘기해봐요. 지명도가 높은 정명재 전도사님이겠습니까? 지명도가 없는 거의 없는 전혜숙 전도사에게 가겠어요. 저라도 정명재 전도사님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라도 정명재 전도사님 클래스에 가겠습니다. 누가 제 클래스에 오겠냐고 저는 아니라고 그러더니 전도사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학교를 제가 한 5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시고 그런데 내가 다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간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부에 광고가 나갔어요. 강사가 2사람. 그리고 이제 당일날 우리 노록에 있을 때 이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왔어요. 그 교실에 꽉 차게 이제 이렇게 왔는데 장로님이 이제 쭉 말씀하시고, 두 전도사를 불러서 앞으로 이 두 분이 강사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딱 가운데 쓰셨는데, 반을 딱 잘라가지고, 자, 여기 앉은 사람은 정명재 전도사님 클래스로 가고, 요쪽에 앉은 사람은 전혜숙 전도사님 클래스로 이렇게 지혜롭게 가르쳤던다 나눠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날 성도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나한테 가라고 한 사람은 기분 나쁘겠네. 그리고 제가 그래도 반 나눠줬으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또 순종을 잘해요. 그래갖고 제가 시작했어요. 크로스웨이를. 그래서 이제 반을 나눠줬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 크로스웨이를 계속 1, 2, 3 세미나도 갔다 오고 다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다 아닌데. 그런데 그때 제가 신구약 공부하면서 졸업할 무렵에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언젠가는 네가 이것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66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그래서 그때 막 이제 교회에서는 못하고요. 그룹에서 성경 공부할 사람 모이세요 해가지고 그룹에서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구죠. 옛날에는.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구에서 성도들 한 10명 모아가지고 그래도 또 저를 믿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만들어 가면서 옛날에 배운 거 준비하면서 사실 그렇게 하면서 교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적으로 정식 과목으로 올라갔어요. 이것이 중국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실은 그 선교사님하고 저거 잘 아니까 백으로 제가 중국에 가르치러 갔죠. 94년도에 제가 중국에 우리 지도자 교육을 처음 갔어요. 그때 이 신구약 66권을 들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언젠가는 이 말씀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때 저는 제 마음에 너무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잘못된 삶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정말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삶의 그런 역사가 변화가 있는지 몰라. 제 얼굴이 달라져. 직장에서 저 미스 전 얼굴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좀 험한 생활을 했나 봐요. 교회 안 나갈 때. 그래가지고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딱 교회 나간 거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 그 열심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이 얼굴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가지고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래서 구역장 되고 신나게 구역장 생활 한국에서 제가 했는데 그 94년 중국을 시작으로 이제 모스크바 신학교, 일본 뭐 전 세계 신학교 세우는 데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보내셔서 지금 다 못 가지만 예, 한 6, 7개 지역 지금까지도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바로 서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10년 넘게 우리 교회 노록에서부터 다녔는데 성경 공부 이제 오기 전에 그분은 얼굴을 보면 늘 어두웠어요. 부부가. 그래서 주일날 보면 늘 저분들은 부부 싸움 했나? 왜 이렇게 얼굴이 저래? 늘 제가 이제 그렇게 본 사람인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열심히 오시는지 그분이 제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를 다 공부하시는데 처음에 신구약 66권을 그 당시에 40주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이제 막 그렇게 와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 자기가 꼭 간증을 좀 해야 되겠대. 그래서 나오시라고. 근데 이분이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은혜교회 10년을 넘게 다녔는데 구역장을 이제 그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 구역원이 그런데 구역장님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는데 흰 종이에 까만 글자야. 전혀 모르는 거야. 성경 공부를 그 당시에 10여 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근데 구역장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봉사는 열심히 해. 너무너무 열심히 해. 지금도 뭐 누구라면 우리 교회 지금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다혈질해. 그러니까 이 막 얼굴이 푸르하게 답은 못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날 간신히 끝내고 왔는데 영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상했는데 몇 주 지나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한 분이 다른 분이 또 물어봤어요. 그 구역장님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는데 또 보니까 왜 모르는 것만 물어봅니까? 좀 아는 것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또 거기 그런 일을 한 30번 겪고 이분이 구역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구역장을 혹시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물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가면 왜 구역장 그만뒀느냐, 시험 들었느냐, 무슨 일이 이러니까 이제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이거를 어느 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도 좋은데 한 번만 우리 전혜숙 전도사님 클래스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떠나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저처럼 왕창 깨진 거예요. 은혜를 받아. 그래갖고 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구역장을 다시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또 물어보는데 자기가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런 거고 다 설명을 했더니 막 그 구역원들이 구역장님 짱이에요 막 그러면 그러니까 막 이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어깨가 으쓱으쓱. 그 다음부터 전도에서 사람 데리고 무조건 성경 공부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되셨어요. 우리 교회에 교회 안 떠나고 지금 장로님 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저한테 그 다음부터는 연세가 저보다 많은데 제가 어머니야. 저를 보면은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형제들이 제 성경 공부에 들어오면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아마 강충원 선교사님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전 부담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언니가 지금 시애틀에 이제 은퇴하고 가셨지만 나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들어가도 되겠냐고. 성도잖아요. 언니 이전에. 그러면 성도가 성경 공부 하겠다는데 오라고 해야 돼요? 오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 갈등이 되는 거야, 솔직히. 나에 대해서 다 아는데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100% 못 살잖아요.
그렇게 못 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러면 앉아가지고 아이고 집에서는 개떡같이 하면서 말만 잘하네 이러면 그 언니는 이제 영영이 은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주님 제가 이거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돼. 그 다음부터 제가 조금 신경 쓰고 살았어요. 이제 예, 잘하려고. 그리고 이제 야 들어가도 되냐 안 들어가도 되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 오시라고. 그래서 저 많이 고쳐졌어요. 예, 딱 와서 앉아. 어느 날 동생 부부가 들어오겠대 성경 공부를. 언니는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말 말씀이 없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미국 교회 그 섬에는 미국 교회밖에 한국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미국 교회를 가봤어요. 설교 20분 하는데 아 진짜 제가 영어만 하면 그게 담임 목사로 가고 싶더라고요. 월급도 많고 대우도 좋고 일주일에 설교 20분만 해도 되고 뭐 딴 거 모임 아무것도 없고 야 그런데도 막 돈은 막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휴가도 딱딱 가고 뭐 보너스도 있고 막 미국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를 하니까 늘 갈급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 공부 다 하고 그리고 그 녹음된 거 다 가져가서 계속 듣고 말씀에 딱 서 있는 게 느껴져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렇게 지금 은혜가 충전이 안 되는데도 말씀에 서 있으니까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니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근데 이제 동생 부부는 또 다르잖아요. 남동생은 괜찮은데 올케는 또 신우 올케 아니에요. 제가 18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집에서. 그러니까 뭐 소문이 나기를 전에서 저 올케 신우인가요? 제가 좀 뭐 안 좋은 얘기도 들리고 막 이러는데 성경 공부에 들어오겠다니까 제가 들어오라고 말을 안 했어요. 와가지고 또 그거 듣고 또 무슨 말을 할지 언니나 남동생은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죠? 제가 가족들 때문에 저 좀 고쳐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들어오라 그랬죠. 물론 저희 어머니도 공부하시고 동생 부부도 하고 뭐 다 했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한테 많이 훈련을 받았지만 제가 지금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것을 정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임상실험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신구약 66권은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주제절로 삼은 이 말씀 그것을 저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은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우리의 롤 모델이 되겠죠. 바울도 나 본받으라 물론 뭐 딴 성경 구절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다른 의미로 얘기한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앞으로 이단의 또 거짓 선지자들의 또 이리가 칼을 쓰고 이리처럼 들어와서 교회를 뒤흔들 거를 보면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걸 견고하게 말씀에 서 있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올해 더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또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해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렇게 빛을 발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